주일입니다. 내일은 10월 마지막 날. 이 10월 마지막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준비하는 날인데,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참 비통한 소식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어젯밤 이태원에서 보니까 이 대규모 압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망 죽은 자가 149명, 그리고 부상 당한 사람이 76명,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내일이 할로윈 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이 행사를 막 축제를 갖다가 즐기기 위해서 압구정동에 모여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밤 10시쯤. 그래가지고 거기 아마 오르막 같아요. 오르막. 한 행사 주최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오르막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막 굴러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압사당한 젊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분들.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이 죽은 소식을 갖다가 아침에 제가 전해 들은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그리고 이 할로윈 데이가 과연 뭐냐 그거죠. 할로윈 데이가 도대체 이 할로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마 오래전에 있었던 문화 같은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하도 전 세계적으로 그냥 지키기 때문에,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할로윈, 그러니까 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영혼과 함께 이 귀신들이 이 땅 이성으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귀신과 함께 죽은 저승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 막 올라오니까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게 뭐냐면, 온갖 그냥 이 무슨 분장입니까? 뭐 유령 분장, 해골 분장, 뭐 또 좀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이 땅에 못 오도록 그렇게 막는 행사가 뭐냐? 할로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문화인데, 이걸 갖다가 로마 카톨릭이 가장 먼저 들여왔고, 이 켈트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받아들였고, 미국이 전 세계로 그냥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냥 막 큰 축제로 여겨지는 그런 큰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이 문화에 뭐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가면을 준비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귀신이 된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과연 앞으로 이런 문화가 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자리를 잡을 터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보다 더 이렇게 청소년들을 갖다가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쪽에 마음을 두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 이런 어떤 세상 문화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안타깝죠. 149명, 149명이 죽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보도가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님의 또 다른 뭐 계획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죽은 그 생명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거든요. 그는 이 드로 왕의 딸 누굽니까? 부인이 누굴까요? 그렇게도 유명한
이세벨 드로 왕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갖다가 우상 숭배로 만든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으로 인하여 이세벨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다졌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악처라고 유명하죠.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왕. 그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국가의 돈으로, 국비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누구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막 죽이게 하는데 일조를 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850대 1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어디서?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우리 1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은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850명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만약에 불러서 그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불을 내리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기꺼이 이 대결을 반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완전히 그냥 땅에 파묻혀 버리니까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움직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으로 응답하시느냐? 불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불로 응답하신대요. 걱정 없죠? 근심할 것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안 불러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은 그게 막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 속이 터질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갖다가 주려고 막 온갖 좋은 것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불로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자는 거예요.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요. 불교는 아니면은 다른 종교는 여러분들 고행을 얼마나 합니까? 도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디야? 부산부터 서울까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하나님께.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냥 이름을 아무도 안 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르세요. 많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 대길에서 대승리를 거둬요. 이 대길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가 기손 시내가에 불러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남편 이 아합방으로부터 들은 이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죽이기로 자신의 신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통보를 갖다가 이 엘리야는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도망을 치네요, 엘리야가. 그가 도망친 곳이 여러분들 바로 이 유다 왕국 남쪽, 그러니까 이 부산 쪽 가까운 곳, 아주 아래쪽이죠. 이 브엘셰바에서 또 하루길을 더 들어간 광야 로뎀나무 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지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보입니까? 보여요? 자, 갈멜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갈멜산이 있죠.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갔대요? 브엘셰바. 아, 미치겠어요. 이 길이 장작 250km. 250km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도망갔대요. 차로 250km 가려 그러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그것도 한 120, 130 팍 해가지고 막 안 쉬고 팍 하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코스를 얘는, 이 엘리야는 그 여자 한마디에 브엘셰바에서도 하룻밤 더 먼 길, 그러니까 한 350km 뭐 한 400km 되겠죠. 하룻밤 더 먼 길로 이렇게 도망갔으니까 어딘지는 저기 하여튼 하룻밤 더 먼 길로 도망갔대요. 아,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멀리 도망을 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승리를 한 이후에 잠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여자 한마디에 왜 이렇게 죽으라고 막 이렇게 도망갔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큰 일을 치르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여러분들 내가가 생기면 신앙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처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면 신앙은 무너져요. 내 생각을 없애야 돼요. 생각은요 모두가 세상 겁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불신하게 되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 죽여야 돼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오면 내 생명이 아까워지고요. 내가 들어오면 내 가족이 아까워지고, 내가 들어오면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두렵고 아까워요. 그래서 신앙에 물러서게 됩니다. 신앙에 타협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엘리야가 목숨이 아까웠거든요. 자기 목숨이. 850대 1로 싸웠을 때는 목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850대 1로 싸웠을 때 대승을 거뒀는데, 거두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오니까 내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건강, 내 생명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춤하게 돼요. 아, 이거 하다가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야, 이거 하다가 내가 건강 잃지 않을까? 이거 하다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러면요, 적당하게 돼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밀려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서 극히 짧은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면은 로뎀 나무를 중심으로 한 이 엘리야의 생애를 갖다가 전해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는 이세벨로부터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런 통보를 받고 죽으라고 불이 나게 어떻게 해요? 부산 지방보다 더 멀리 순식간에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쫓기는 처지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대요. 우리는 엘리야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먼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전만 해도,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이 엘리야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엘리야가 하루 만에 누구의,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죽기만을 바랬대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뭐 별로 사고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아주 탄식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깊은 절망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심신까지도, 몸과 마음까지도 이렇게 피곤해 있었다라고 5절 말씀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 잤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피곤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몸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충만하셔야만 몸이 눌리지 않습니다. 내가 2시간을 자도 피곤치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몸도, 여러분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몸, 어깨가 아프신 분 없습니까? 괜히 그냥 막 몸이 막 무겁고 하루 종일 잠을 자는데도 막 깨운치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떤 영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둠의 영이 눌러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병명이 나타나지 않네요. 그런데 머리는 계속 그냥 막 깨질라 그래요. 그리고 이 어깨가 뭐 얼마나 날개 축지가 아픈지 몰라요. 만사가 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잠밖에 없죠.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잠을 자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편에 낫겠다 해가지고 그가 피곤해 지쳐서 잠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제의 엘리야는 오늘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루 만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제의 엘리야는 혼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에게 막 힘을 주고, 그런 엘리야가 하루 만에 그냥 이 여자의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역사까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능력과 기적과 또 이 표적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마구마구 그냥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표적을 보여달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보여달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왔으면 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도움을 청하러 왔으면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다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행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마구마구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사모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능력 받고 제가 막 고치면은 이 목회자들이 능력 받고 고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왕국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제가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받으면 잘못될 리가 90%입니다. 교만해지기가 90%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고요. 엘리야가 불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백성이 엘리야를 지지했대요. 와, 맞습니다. 엘리야를 따랐대요. 그게 불과 어젯밤인데 그 비까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거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탄식하는 엘리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차하게 연명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대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답니다. 그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울면서 이렇게 탄탄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교훈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절망은,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절망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비통한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죽고 싶은 심정이나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절규는요, 자신을 위한 탄식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을 위한 절규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갖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이 오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비통이 찾아오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찾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영웅들이 오늘의 절망자, 도망자가 되고요. 또 비겁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어제의 승리자가 오늘의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 뭘 하게 됩니까?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자살. 못 벗어나니까. 내 처지가, 이 가난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저는 그게 상처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데리고 2번씩이나 죽으려고 했다고요.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갖다가 그 엄마 실제로 엄마는 쓰러졌어요. 그런 아픔이 저에게 맨날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엄마는 집에 맨날 나가고, 누가 7살, 8살 된 제가 엄마를 찾아다니러, 이게 바뀐 거 얼마나 참, 지금 맨날 보따리 싸들고 집 나간대요. 왜? 살기 힘들대. 그러면 저는 맨날 엄마 찾아러 나가야 돼. 밤마다 울면서. 여러분들, 이게 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뭘 하게 됩니까?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절망 상태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그대로 조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탄, 마귀의 세력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항상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이 한계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쉽게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약도 아니고요. 이 할로윈에 가가지고 막 즐기고 그냥 막 쾌락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절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여행 가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걸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함께 그냥 막 해변가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즐겨보십시오. 그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하죠. 더 공허하죠.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여러분들이 찾아야만 그 쾌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걸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여행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행으로 잊어버릴까 봐. 잊으려고. 안 잊혀져요. 여행 끝나면 더 공허해요. 그래서 자꾸 밖을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자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공허하니까. 공허하니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절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약한 거고 부족한 거예요. 자,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5절 말씀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시작.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워 잤네요. 그냥 다시 또 누웠네. 하나님이 그렇게 1차적으로 먹을 걸 갖다가 준비하시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고파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여러분들 모두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요. 먹는 것 이 가정에 필요하구나, 입는 것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신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줘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먼저 생각하면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줄 때 뭔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걸 채울 때 하나님이 주셔요. 안 그러면 버릇이 나빠지니까,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이리 갖다 주셨네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절망에 지쳐 있는 잠든 이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를 깨워가지고 이루라 먹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다시 누워 잠을 잡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멘. 하나님은 요게 걱정인 겁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2번씩이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엇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먹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이 돼.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가야 될 길 가기 위해서도 일어나 먹어야 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저는 꼭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참 위로하는 참 어색했고 칭찬하는 것 어색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칭찬 들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위로받아도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46년 동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46년 동안 누구 때문에 유지가 됐는가?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일꾼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가 떠난 분들 보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다 떠났어요. 젊은 분들이 다 떠났습니다. 또 막 뭔가 이렇게 달란트 있는 분들이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 비해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다른 교회 가려고 해도 갈 용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46년 동안 누가 지켰느냐?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켰다는 게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해주라.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를 끌고 갔을까요? 지도자들, 리더들,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다 뽑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별 볼 일 없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교회를 누가 지켰을까요? 그거 인정하시죠? 미안한데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 남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하길 원합니까? 이제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해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갖다가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먹으라.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훌륭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천사는 어루만지고 음식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될 길이 있대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제 엘리야가 가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봤습니다. 인간의 절망은요, 전적으로 이 인간의 절망을 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치면 안 돼요. 또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막 스스로를 갖다가 자학하거나 자살을 한다 해도 인간의 절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만이 인간의 절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2번씩이나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구하셔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뜻이거든요. 살리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필요 없으면 46년까지 못 왔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쓰겠다는 겁니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특히 코로나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무엇하기 원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먹고 마셔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지고 있고 우리 교회를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떡과 음식을 먹이신 것은 육의 양식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힘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랑과 음식으로 영육간에 강한 힘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 그리고 갈 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것. 우리 교회 갈 길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미션을 받으라. 그래서 호렙산에 온 거예요. 호렙산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아요. 엘리야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는 나라가 엘리야 때문에 완전히 변화받는 나라가 돼요. 중동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미션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생애 속에 담겨있는 귀한 뜻을 갖다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첫째, 우리 교회는 로뎀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림 사진 한번 볼까요? 로뎀나무가 이런 나무입니다.
보이십니까? 요게 로뎀나무예요. 이게 자라면 한 3m, 5m 정도가 자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사막에, 그 뜨거운 사막에 이런 나무가 하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쉼을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햇빛을 피합니다. 이게 로뎀나무의 위대한 뭡니까? 역할이에요, 역할. 여기에 사람들만 오겠습니까? 짐승들뿐만 아니고 요 그늘 있잖아요, 그늘. 이 그늘이 얼마나 귀한 그늘인가 아십니까? 사막에 이 광야를 오가는 나그네들이 유일한 쉼터가 바로 이 로뎀나무 밑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고 가는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발 좀 이 이스라엘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 가봐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한번 가보셔야지. 40도가 넘는 그 사막. 발을 어떤 목사님은요 이 사막에 버스에 내리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30초도 안 되고 다시 버스에 탔대요. 땅이 너무 더우니까 이게 너무 못 내리겠대요. 이런 땅에서 로뎀나무는요 그들의 얼마나 실만한 그늘이 되겠습니까? 쉼터가 되겠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막 쏟아지는 이 벌판에 유일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수많은 나그네들, 불안에 쫓기는 도망자들, 비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갖다가 편히 쉬게 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뎀나무입니다. 거기에서 심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로뎀나무 그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것, 불안에 쫓기는 수많은 도망자들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절망에 빠진 자들이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달라집니다.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다 필요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교회로 여러분 다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은요 살려줘야 돼요. 무조건 살려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들 살리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 교회는 천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들을 갖다가 어루만져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쫓기는 도망자들을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 상태의 노인 자들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고 음식으로 육의 양식을 먹이면서 새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그 영혼들을 갖다가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지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 지친 영혼들을 다 먹이고 입혀가지고 하늘나라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는 소원이죠. 소외된 자들 도와가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위대한 비전이 있는 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분명한 곳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대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도 그렇게 바뀜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엘리야는 로뎀나무와 천사와 호렙산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로뎀나무가 되고 또 천사가 되고 호렙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심령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가지고 새 역사들의 주인공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엘리야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